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래, 즉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권면한 이후에 이어서 이 예배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찬양은 찬양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샘솟지만 힘찬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를 어둡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상황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어미라는 조금 어려운 생소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미라는 말은 놀랍고 기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단어를 경탄할 만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가 막힌이라는 뜻을 가진 awesome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고 경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는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 사건 중에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 구원의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걸어서 건너게 하시며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 밤에 충만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연단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소중하고 값진 것일수록 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사용된 이 단련이라는 이 단어는 광석을 재련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금과 은 같은 보석을 여러분 어떻게 재련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은이 함유되어 있는 원석을 이 재련소에서 높은 열을 가해 용광로에서 녹이게 합니다. 그러면 은은 녹아서 위에 뜨고 원석에 붙어 있었던 불순물들은 무게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용광로 위에 있는 순수한 은만 떠서 다른 용기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금광에서 캐어난 금덩이라 하더라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역하며 하나님 없는 곳으로 회피하려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모난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둘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절망을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끝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과한 우리들의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인생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있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 뉘앙스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원문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그에게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순에서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으며 라는 이 동사보다 그에게라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부르짖는 행위 자체보다 시인의 부르짖음을 듣는 대상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가 당한 환난의 때에 다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시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참된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뿐인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그러나 실로라는 이 표현은 틀림없이, 확실히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들으셨으며 라는 표현은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모든 우주보다 더 크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응답된 기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바라던 응답이 아니더라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양승훈 교수의 에세이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의 경험담인데요, 그분의 병원에 이 피부암 말기 어느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눈과 입만 빼고 얼굴 전체가 흉측하게 암덩어리로 뒤덮였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환자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그 병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병실 가까이에 가서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이 권사님께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23장이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인간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권사님의 모습에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 징그럽고도 무서운 암도 찬양하는 그분에게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찬송의 셈이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입만 뻥긋뻥긋하는 껍데기 찬송을 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살아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찬양의 기쁨과 역사로 가득한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고백합니다.